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쪽 마태복음 제7장.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읽는 것은 21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신약 성경으로 9쪽입니다. 읽는 것은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돌아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오는 분들은 대부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일이 있어서 그 기쁜 소식을 이제 알려주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찾아온 얼굴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이런 말을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남편이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온 지 몇 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교인들이 많으면 다 파악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목사님도 궁금해서 그 여집사님에게 아니 왜 남편이 몇 달 그렇게 교회를 계속 안 나오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남편이 그동안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왜 나는 내 주변에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을까, 그렇게 낙심이 돼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온 지 몇 달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부탁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다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내 남편이 좀 친해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여집사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이제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듣고 참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뭘 얼마나 실망을 하고 뭘 얼마나 상처를 또 뭐 받았기에 남편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게 됐는지, 얼마나 마음이 좀 목사님 입장에서도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건, 사람 보고 다니는 건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늘 하죠. 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상처도 주고 문제도 생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또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그 교회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어, 이런 일도 생기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드릴 때,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 보고 교회를 와야지, 하나님 보고 교회 와야지, 사람 보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언제든지 실망스러운 것들이 있고 진짜 낙심이 되는 일들이, 회의가 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절대 사람 보고 다니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목사로서는 그런 대답을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지 뭐 1년, 2년밖에 안 된 사람이야 아직도 뭐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으니까 뭐 세상 하던 버릇 그대로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래도 만나보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나하고 다르네. 뭐 우리가 세상에서 별의별 사람 만나고 참 희한한 사람들도 만나면서,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보면 참 마음 쓰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진짜 인간관계가 정말 많이 달라, 이렇게 느껴져야 될 텐데, 이분은 어떻게 하다가 자기 주변에 전부 다 실망스럽고 교회 다니는 것까지 그만두고 싶은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이 끌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일단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을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 보면 진짜 예수님이 계신 건 맞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봐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저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사람 됨됨이가 되어 있는 분을 보면 신앙이 진짜 제대로 자라나거든요. 야, 예수 믿는 거는 저런 거구나,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늘 부러워하고 또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런데 정반대로, 저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 사람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닐까? 교회 뭐 때문에 다니지 저 사람? 저 사람은 교회 가서 왜 예배 드릴까? 기도를 할 때 뭘 기도를 할까? 이렇게 실망스럽고
마음에 낙심을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믿음은 생겨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만들어내기 참 어려워요. 믿음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내가 내 주변에 정말 본받고 싶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저분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둘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예수 동행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계속 주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청년들을 향해서 많은 연설을 했습니다. 계몽운동을 하면서.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 한 번은 서울에서 많은 청년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니까 어떤 청년이 막 얼굴이 푸럭푸럭 거리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저는 제 인생에 제가 모델을 삼고 싶은 그런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바라보면 애국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듭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자기 개인적인 이익과 자기의 어떤 신뢰만 챙기는 이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엄청 불평과 비판을, 그 청년의 때, 또 청년의 때 정의감 얼마나 가슴에 불탑니까? 그런 정의가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에는 진정한 애국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막 비판을 하고 그런 얘기를 도산 안창호 선생님 다 듣고, 자네 말이 다 옳네, 그러나 내가 자네에게 이 한마디를 해주고 싶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그렇게 본받을 애국자가 없고 진정한 애국자가 없는 것이 맞을 수 있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자네가 바로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네. 자네를 보면서 본받고 싶어하고 자네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지도자인가를 위해서 자네가 그런 준비를 해가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위지엠 본부에서 취재를 하러 기자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 앞에 책을 우리 내놓는 게 이게 이제 이 책입니다. 예, 이 책인데 다음 호에 아마 우리 예수 동행 교회가 소개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안에 보시면 여러분 뭐 그냥 관심이 없으시면 뭐 이제 못 보게 되지만 이제 관심을 두고 보면 다음은 이제 책이 나오면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보시게 되겠죠. 근데 책을 보면 요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들어 있는데 권사님이 취재를 오셔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3시간 동안 그 질문에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편 얘기를 제가 한마디만 얘기를 하면, 남편은 이제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자기와 결혼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다니던 교회에 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남편이 그냥 믿음 없는데 그냥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가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믿으면서 인생의 목적, 또 인생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살아가야 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교회가 너무 그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면서 그냥 낙심이 됐는지 몇 달째 교회를 안 간 적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 교회 그 가까운 집이 가깝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시 우리 여기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겠냐, 그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자. 그랬더니 남편이 못 이긴 척 하면서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몇 번을 이렇게 안 빠지고 다니더니 이제 권사님이 취재 알아보신 권사님 물으셨답니다. 뭐 여보 어때? 그랬더니 이 유기성 목사님은 믿을 수 있는 목사님 같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또 안수 집사나 권사나 또 우리 평신도 집사나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장 오늘 1절부터 제가 20절까지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인도의 그 아버지, 인도인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있죠.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위대한 영혼이라고 그렇게 전 세계인들이 또 추앙을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마하트마 간디가 사진도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이 마하트마 간디가 그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어떤 기회에 성경을 갖게 돼서, 왜냐하면 미국은 기독교 위에 성경 위에서 만들어진 국가니까 인도 사람으로 미국이 참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미국에 유학을 와서 성경엔 도대체 뭐가 쓰여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디가 교회도 한 번 안 온 사람이 그냥 궁금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조금 읽었지만, 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너무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조국 인도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유학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왔죠. 그때 당시 인도는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영국에서 부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 있었겠어요. 근데 그 부당한 처사를 보면서 너무 울분이 나는데, 근데 폭력으로 어떻게 대항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하트마 간디가 그가 읽었던 성경,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를 했을까? 그걸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십자가 정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나는 내 조국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는 영국의 그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한 비폭력 저항 운동은 사실 성경의 십자가 정신, 예수님이 향한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 인도에도 큰 힘이 되었고, 그리고 통치하고 있던 영국에도, 영국의 지성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디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자기 조국 인도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했지만은, 그런데 간디는 끝까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망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고 자기 나라를 살리는 일이,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는 일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감동을 받았는데 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망설였을까? 그런 이 간디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디를 데리고 부흥회를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한 번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뮬러, 이분은 원래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건너가서 고아를,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왜 영국으로 가서 했냐면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일으켰죠.
영국을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서, 그래서 영국에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너무 애통한 거예요. 이 나라에 어떻게 히틀러라는 사람 때문에 세계 전쟁이 일어났고 영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아가 저 고아를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저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라. 그래서 조지 밀러는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여러분 거기 저게 책 표지거리인데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거는 자기가 뭐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으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고 그 많은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조지 밀러가 한 번은 부흥 집회에 강사로 초대가 됐다고 해서 데리고 가서 간디가 조지 밀러 설교도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자서전, 간디의 자서전에 보면 조지 밀러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다는 것을 기록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디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크게 실망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생활로 본다면 기독교인들의 생활에서 특별하다고 할 만한 것은 전혀 없다. 자기 희생만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힌두교 신자들이 기독교인들보다도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든다. 간디가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이 인종차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간디가 남미의 남아공에 가게 됐을 때 그 남아공에서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앤드류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앤드류 선교사님이 남아공에서 성자라고 불리니까, 그래서 그 앤드류 선교사님의 또 주일날 설교를 들으려고 앤드류 선교사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인종차별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앤드류 선교사님, 그가 어떻게 해서 성자라고 이 아프리카에서 얘기를 하는지 이분의 성경을 통한 설교를 듣고 싶었는데 막상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간디가 인종차별에 대한 것을, 그 차별을 당한 것을 두고 그것을 너무 애통해 했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도에서 평생 선교를 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평생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타임지가 선정을 한 그런 선교사이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인도 위를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인도 위를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종차별주의는 여러 가지 묵과할 수 없는 죄를 만들어냈지만 그 가운데 최악은 아마도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위대한 영혼을 가졌던 한 인간이 결단을 내리는 순간 그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려버린
일일 것이다. 간디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려고 하는 일에 결정적으로 마음문을 닫게 한 게 뭐라고요? 인종차별이었다라는 것을 스탠리 존서 선교사님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에서 그 안타까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역시 예수 믿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어 이런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마 우리는 예수 동행 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죠. 교회를 못 오게 되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교인 수가 줄어든 게 문제일까요?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여러분 교인 수가 많으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교인 수가 몇 명 안 되면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것 같을까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이 엄청 많으면 여기는 뭐가 있는가 보다.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진짜 있어. 그런데 몇 사람 모이지 않는 초라한 곳에 가면 아유 하나님도 없어. 예수님도 없어. 그런 걸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 성경 21절부터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고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득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오리 썩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는 주님이 나를 계속, 여러분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은 것으로 끝, 아무 효능이 없다면 그 약 가짜잖아요. 약을 먹은 것으로 끝이야. 효능이 없어. 그럼 그 가짜죠. 소금을 한 숟가락을 넣었는데 한 숟가락 넣은 거로 끝이야. 하나도 안 짜. 그럼 그 가짜잖아요. 소금. 설탕 한 스푼을 넣었어. 근데 넣은 거로 끝이야. 하나도 안 달아. 그럼 설탕 가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가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오늘 예수 믿고 성자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새롭게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초기에 그냥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보냈고요. 우리 부모들은 다 유교 믿고 우리 부모들은 다 불교 신자였지만은 아이들을 교회 엄청 보냈어요. 그때 당시에 부모는 불교 신자고 부모는 유교인데 아이들을 교회에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거는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 달라진다.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 훌륭한 아이들이 된다. 이거를 부모 당신들께서는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안 다녔지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